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동문이 청년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무엇보다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잘 키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뛰어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것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돈 많고 가진 것 많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저기 변두리 갈릴리 마을에 물고기 잡던 아저씨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 아니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기준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능력은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을 살려라, 가서 살려라 했을 때 제자들의 능력 갖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을 행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느끼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좀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이 갖고 많은 능력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갖고 찾아온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오케이, 합격.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제가 보기에 이건 합격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합격입니다. 왜냐?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다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신학적인 가치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천국, 진리,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대학교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방학 때는 여러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섬길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학 때 보통 한 10군데 정도의 수련회를 다녔는데요. 다니다 보면 기억에 남았던 수련회, 특히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에 남았던 수련회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강남대로 바로 그 뒤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제 기억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수련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을 했는데 보통 수련회 때 많이 나오는 메뉴 중에 돈가스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보통 돈가스를 냉동으로 얇게 된 걸로 수련회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거의 20년 제가 나이가 꽤 됐네요. 그 일본식 돈가스 있죠. 두꺼운 고기, 생고기. 그 돈가스가 교회 수련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처럼 식단이나 메뉴, 간식 전혀 부족함 없고 어쩌면 가장 좋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사역하기엔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 뭘 해도 시큰둥, 반응도 없고 간절한 사모하는 것도 없고 당연히 은혜도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기 충청도 아니면 좀 멀리 가서 전라도 시골에 가서 수련회 할 때면 아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생들 왔다고 하면 그냥 다 들어줍니다. 정말 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지라고 느낄 만큼 관심과 반응이 엄청난데 그만큼 사모하고 뜨겁게 예배했기 때문에 은혜도 많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도시, 시골 이렇게 그냥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이유를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부족했던 사람들을 부르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된 후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를 의미합니다. 다혈질에 성질이 불같아서 왔다 갔다 불안했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바위, 반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또 거꾸로 순교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다해 순교의 길을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고 계셨다라고, 알고 부르셨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될 모습까지 알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부족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내는 모든 것도 다 훈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좋은 것보다는 부족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런 얘기 듣고 끝까지 클라이막스는 여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12명 다 11명 다 겁먹고 도망가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는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리더들, 사도들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금씩 성장해 나갔을 때 성령 받고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 부족하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청년인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자라갈 수 있다면 지금의 실수, 실패, 조금 부족한 것 모든 것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점 잘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잘 키우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잘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중학교 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가 발표력이 부족하다라는 통지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저는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연약하고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리시지 않고 그럴수록 더 함께 해주시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한다,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밖에 못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때 아니야, 그것도 너무 고맙고 너 수고했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부족하고 지금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난 안 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고기 잡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또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완벽한가요? 완벽이 데스까? 완벽이 대화 아리마생 데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모습,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냐?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아니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성장 중입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루잖아요 이러면서 잘하고 있죠?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와 대박 축하합니다, 잘한다, 멋지다, 더 멋지게 해봐,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좀 더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똑같고 다음 주 똑같고 다다음 주 똑같은 게 아니라 매주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매해가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참 답답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 부족한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끝까지 감당하게 되고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달 초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산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내랑 딸 설이가 한국에 들어간 지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영상통화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딸이 크게 느껴져요. 한국의 그 사촌 언니들하고 같이 생활해서 그런 건지 한국말도 뭔가 더 유창해진 것 같고 그리고 키도 더 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물론
직접 보지 못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씩 자라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서로가 함께 사람을 키우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서로 자라날 수 있는, 서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